늘 참느니로다. 주의 수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웅 다 개선이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의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저 험한 고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 본받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경쟁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실 따라 마음 따라 처치했으면 진작에 버림받아야 돼 마땅한데 주님의 자비의 손길에 이끌려서 주님의 용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선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합시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4장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면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아담에게서 죄를 끄집어내시고 그 죄의 속성 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음을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저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늘 이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연속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은 아담을 통해서 발견케 하시고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속성 속에서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죄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 현상이 이제 주님과 더불어 만들어지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귀하고 귀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땅이 새로운 주님의 그 증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주어지는 이 귀한 복된 말씀이 나의 생활에 쭉 이어져서 주님과 함께 이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부터 가야산 가야 호텔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6시에 식사가 있고 8시부터 마태복음 주제로 강의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에서 오시는 분이 저 가야산까지 갈 수가 없어 동대역까지 오는데
혹시 차 있는 사람들은 동대역에 가서 좀 원하는 사람을 같이 태워다가 가산까지 가주시면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70장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둔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배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사인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에서 5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이미 대상은 이 땅에서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헛되지 않고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57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에만 국한되는 겁니다. 57절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이기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이긴 것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 다니고 난 뒤에 늘 여러분 승리하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뭘 이기는가? 55절에 보면 그 내막이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줬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긴 자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긴 것이 성도의 이김으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성도가 이긴 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긴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죠. 사망을 우리의 대적으로, 우리의 주적으로 삼고 사망 자체를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보통 누굴 이기느냐 하면은 라이벌 되는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제끼고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자기 스스로 가정에서나 자기가 이기고 싶은 사람을 자기가 정해놓지요. 그리고 이제 이긴다는 그 대장은 어떤 실체가 있어요. 저 사람만 꺾어버리면, 저 사람보다 더 잘 살면 나는 속이 참 시원하겠는데, 그런데 사망 자체를 우리의 이기는 표적으로 삼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운명 같은 거니까, 살다 보면 늙어 죽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니까, 그걸 상대로 이기보겠다는 것은 이건 터무니없는 객기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고 싶은 그 주적이라든지 이기고 싶은 라이벌 사람 상대를 하는 그걸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이김을 너희에게 허락하노라, 너희에게 제공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망 자체를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행동하는 거, 이거 우리가 열심히 목표로 삼고 기대하는 그한 기대상, 이거는 처음부터 이거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안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 같은 거, 그 사망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존심 때문에 남한테 지기 싫어서 저 사람만 꺾으면 내가 한이 없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표적으로 삼아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핀트가 안 맞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방향과 우리가 노리고 표적으로 삼고 은근히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그 목표의 핀트가 애초부터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거 말고 딴 거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그냥 받아야 돼요. 그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내가 평소에 노렸던 표적을 포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주의 일이라고 핑계를 들이대지만 사실은 주의 일이 아니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욕심에서 나온 거구나 하는 그것을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에게만 주어지고, 성도라 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되느냐 하면은 수시로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고 일치되고 핀트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띌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성도가 되면서 가는 길이 조정받는다, 이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그런데 그것은 말씀으로 이렇게 늘 방향 틀기를 수시로 지적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방향틀을 하면 틀 때마다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노선과 그 노선이 도달하기 전에 내가 자존심 몽땅 걸고 내 모든 걸 걸고 노렸던, 시도했던, 모든 걸 투자하고 정신을 거기다 쏟아부었던 그 노선이 부질없는 짓거리를 했다는 그것을 각도상 그걸 둘 다를 파악하는 실감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조정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핀트가 어긋났다는 것을 파악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게 뭐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이거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나름대로 뭐 안다고 했지만 이게 아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돌아오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내 자신이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게 할 때 사망이 주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적이 된다면,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사망 자체를 팔자라고 여기는 그 사망 자체를 왜 우리는 우리의 적이라고 여기지를 못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걸 왜 못했느냐 하면은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생각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적인 기대만 잔뜩 있어가지고 힘주고 살다 보니까 이 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몸인데 우리는 내 몸이, 내 신체가 내 욕구를 이루는 몸이라고 그런 식으로 교육받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게 편했고 그게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욕구 땡긴 대로 살면 그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긴다 할 때에 비로소 뭘 아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사망을 적으로 삼는데 사망을 한번 쪼개보자는 겁니다. 그 사망이. 우리는 사망을 쪼개보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끊어진 그 상황을 추상명사로 생각하는 걸 사망으로 생각했지. 어떻게 뭐 여기 칼 들고 있는 적이라든지 원수 뭐 총 들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인지 내 돈을 사기 쳐먹은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닌 이상은 적이라고 간주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이해하면 그 사망을 이제 쪼개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부터는 아이고 살다 보면 뭐 때가 되면 죽거니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죽는데도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쪼개보니까 죄 때문에 죽게 돼요. 죄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인간은 오염됐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면 죄라는 것도 역시 실체가 아니잖아요. 모호하기 짝이 없고 추상명사잖아요. 죄를 짓는다고 표현할 수 있지 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는 뭐한다 이 말이죠. 죄를 짓는다, 죄가 일으켰다, 죄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는 되지만 죄 이거 몇 그램입니까? 죄는 크기가 몇 센치예요?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더 가보니까 죄라는 것은 반드시 생겨날 때는 죄 짓는 사람이 있을 때 죄가 생겨난다는 것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과 3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음부터 먼저 언급합니다. 죽음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살다 보면 늙어 죽겠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에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었는데 죽을 가능성은 있다고 에덴 동산에다 거기다 같이 숨겨놨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 우리가 그 참 좋은 나고이라 하는 것은 사람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취지 위주, 하나님의 속성 위주, 하나님의 뜻 위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나라가 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졌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사람의 집합체, 그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사람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달라진 사람이 가야 됩니다. 바뀌어졌다 달라졌다는 말은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왜 그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미운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 둘이 또 있어서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을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왜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 고기 같은 거 요리할 때, 고기 그 고등어할 때 잡아가지고 속에 내장을 끄집어내잖아요. 인간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걸 세자로 배설물로 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속에 들어있는 것이 더러워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왔다 하면 이게 전부 다 변질이 되고 썩어버려요. 더러움으로 이게 전환되고 맙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내 속에 있는 그 더럽게 하는 죄로 뭐든지 죄로 만들어지는 그 기능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나를 보고 죄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왜 이런 생각해? 나쁜 짓이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주도권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나는 바르게 살고 싶지요. 그러나 내 속에 다른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집회 공부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죠. 이 녹음이나 음성이 녹음이 안 돼.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지나다 보니까 그러면 허물 없이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 막내 그 꼬마가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야. 엄마 아침에 일어나면 와 고추가 커지는데 남들 보기에는 그게 할 소리냐, 그것도 할 소리냐 하면서 지금 설국시하다 이걸 하는 나는 뭡니까 말하면 그게 할 소리냐 이렇게 하는데, 프로이드가 그걸 잡고 완전히 인간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인간은 육신이 다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신학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서양에 19세기, 20세기 전부 다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왜 성경에서 육에서 육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왜 자꾸 영을 이야기하고 정신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과학적 시대다 보니까 육신이 그걸 육신에서 와서 육신을 말하면 육신은 끝이거든요. 정신은 나올 때가 없어요. 정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나오는 부산물이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육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미 아담의 자손에 대해서 그 하나님 노선을 끊어버렸거든요. 끊어버리니까 물질로 육신이 육신을, 과학은 과학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처리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 동생을 이유도 없이 무조건 죽이고 싶다는 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바라볼 때 그냥 여자가 하나의 60조의 세포 덩어리를 보면 되는데, 보면 볼수록 그 여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잠도 오지 않는다. 이거는 뭐 내 신경이 어떻고. 지금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잠 오지 않아서. 그 다음에 더 무슨 문제는 밥이 이미 크지 않는다. 왜 나는 일방적으로 짝사랑 해가지고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입맛도 없고, 왜 그런지. 이걸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한의원에 가야 침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 허병원에 가야 됩니까? 이거 허병원 내과에 가야 돼요. 도대체 이걸 어디 가야 됩니까? 링거나 맞을 뿐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당구를 배웠다. 자면 막 당구가 막 꿈도 막 당구 막 오고, 바둑 처음 배울 때 바둑 막 아다리 깨다 뭐 이리 나와. 도대체 이런 모든 현상은 인간은 설명할 수 없어요. 이유도 없이 미워지고 이유도 없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두뇌는 자극뿐이에요. 자극만 소멸되면 다시 그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또 약 줘가지고 자극해가 진정시키고, 약 빨 떨어지면
약팔 때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이 네가 손대해 가지고 변화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시가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굽이 갈라지든지 그리고 되새김하는 것은 먹을 수 있대. 되새김 하지도 못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굽만 갈라지거나 되새김 안 하거나 되새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그런 음식은 그런 짐승은 가축은 먹지 말아야 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없어요. 지더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어 있습니다. 네 발 가진 곤충이 날개를 가졌거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독수리나 그리고 소리개, 타조, 올빼미, 갈매기, 박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와 젖을 함께 삶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먹지 말아를 통해서 양쪽 앞뒤로 조사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 먹지 말아 하는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 행함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행하면 변화된다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속에 있는 이 배설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이 죄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해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쥐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우리 자아한테는 없어요. 인간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 아이고 뭐 죽는 게 팔자르니 죽는 게 팔자가 아니에요. 죽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죽도록 만들어 놨어요. 처음 인간은 안 죽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게 팔자가 아니고 안 죽도록 만들어 놨는데 주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안 되는 것을 주께서 하게 해내고 마시는 거예요. 그 해내고 마시는 것 가운데서 관련된 이 법조항이 아까 먹을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이 구분되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우리는 손 못 대는 그 죄를 주님께서 손대어서 거의 자기의 백성 만드는 작업과 관련된 그 말씀이 바로 율법과 명령입니다. 율법과 명령의 원형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아브라함 자기 속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미 할례를 행했거든요. 이미 할례 행한다는 말은 이미 육을 끊어야 된다는 것을 주께서는 먼저 제시하고 육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그 할례를 행할 수는 있지만 할례 행한다고 해서 인간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할례 행하는 것은 네가 할례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원칙에 따라서 직접 내가 네게 손대게 네 아들을 바쳐라. 사랑하는 독자를 바칩니다. 아브라함에서 배설물이 빠져나갑니다. 그건 그 죽음의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다른 인간입니다. 고추 씨 빼고 그 안에 고기 다져서, 돼지고기 다져서 그 안에 집어넣고 튀기는 거. 예. 맛있죠. 그처럼 인간의 내장을 완전히 도려내고 그 안에다가 주께서 영생을 씹어넣는 작업.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걸 응식이라, 응식, 제사장이 먹는 응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험량하고 기쁘게 받으실 험량할 그냥 연기가 되듯이 태워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음식물을 지상에 만들기 위해서는 고기나 사람을 손질하십니다. 내장 뽑고 그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현하신 새로운 아담의 속성을 바꾸치기 하는 작업을 주께서는 해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는 것은 나한테 팔자 따라 죽겠지가 아닙니다. 사망이 원천을, 유발자, 사망 유발 요인을 이미
우리의 배를 가르고 우리의 영혼을 가르고 마음을 가르는 거예요. 신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르고 거기서 뭘 끄집어내는가? 사망이 올 수밖에 없는 죄의 유발 요인을 거기서 찾아내시는데 거기에 뭐가 총동원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총동원되는 겁니다. 총동원돼요. 마치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페트 찍듯이 CT 촬영하듯이 방사능이 와가지고 샅샅이 찍을 때, 여러분 방사능이나 이런 거 쬐을 때요, 그 인물 전혀 안 봅니다. 손예진인지 안 그러면 장동건인지, 그거는 엑스레이 사정에 장동건이 얼굴 안 나오고 하거든요. 그건 안에 내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포장지는 의미 없습니다. 누가 사탕 알지요? 누가 맛있는 그 쫀득쫀득한 누가 사탕 그거 먹을 때 포장지 이쁘다고 맛있는 거 아니, 그거 버리고 안에 알맹이만 없잖아요. 주께서는 속에 알맹이를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죄가 의로 바꾼 그 사탕 알 같은 그걸 주께서는 맛있게 잡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너의 육신 따라 너의 육신, 그러니까 육체 따라 나는 자식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성령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걸 바뀌는 방법도 우리의 역량은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우리의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 죄가 장렬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의 신이 복음의 광채를 못 믿도록 하나님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자꾸만 역사해서 못 믿고 그걸 피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피해가도록.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이 승리했다는 것, 이미 기뻐하라. 이게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은 네 자지만 두 자 죽이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 이미 사망을 이겼느니라 라는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을 올리면 이미 우리에게 들어닥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던 모든 것이 실패다라는 것을 기쁘고 푸근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게 수용이 돼줘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실패하는 중인데 앞에 뭔가 붙여야 돼요. 즐겁게 아주 편안하게 지금 실패하는 중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고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그 넉넉함과 그 여유로움과 자유는 하나님이 허락한 마지막 자유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기를 실패자로 간주하는 것. 실패자로 간다는 뭐냐 하면은 내 인생에 뭐 하나 성공한 예가 없고 앞으로도 성공할 리는 없다. 왜? 원래 나는 그런 인간이야. 그걸 미리 앞당겨서 수용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름이 우리지만 뒤에다 해야 돼. 우리 실패한 교회. 사실 이게 정답이어야 돼. 실패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실패 교회. 실패라는 걸 여러분들이 실패한 인생을 알게 되면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모든 잃는 진리는 다 알아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왜 인간은 착한데 두세만 보면 그렇게 사회는 악하냐. 라이홀더 리브가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신학자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래서 저는 신자를 보지를 않습니다. 나는 사기꾼들을 봐요. 사기꾼으로. 신앙이라는 게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자라는 자들이. 성경적 정답이 이렇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인데
왜 사회는 도덕적으로 움직여야 하느냐?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 뭘 어느 가정이든 멀리서 보면 정겨워요. 근데 가까이 보면 저들끼리 다 지옥입니다. 인간 하나하나가 정말 참 억지로 사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거. 예. 분통 터지지만 그저 참아야 하느니라. 그냥 참고 사는 것 뿐이에요. 인생이 뭐 있어? 인생은 이겁니다. 억지로 살고 참고 사는 거예요. 예.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실패하고 느낀 사람 외에는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그의 성공하려고 자기의 꿈대로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우기는 그 인간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는 것처럼 그 인간을 아주 작살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허락해 주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지금부터 한 1분 동안 설명할 텐데 1분 동안만 알면 성경 통째로 다 한꺼번에 다 알아버린 거예요. 예, 오늘 설교에 뭐 이렇게 너무 감추는 게 왜 많냐? 수련회 참석하라 뭐 이렇게 하나의 홍보 뭐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예, 간단하죠. 전혀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왜 죽는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요. 그저 욕망대로 나는 자기 주적을 따로 삼고 저 인간만 죽여버리면 없으면 저 인간만 죽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만 내 손에 없애면 좋겠다. 그저 가인처럼 아벨만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했습니다. 이야기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 성공 뭐 있어? 이것은 이거예요. 아, 진리라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진리구나. 그러면 뭐냐? 나는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인생 산다고 우기는 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주님의 계시가 주어졌다는 이 말은 아예 우리 자신을 실패한 존재로 간주하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계시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대로 그걸 알고 살면 그게 바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 그게 영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전제가 뭐냐? 나는 무식하다. 나는 뭘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기대 걸지 말자. 나는 나에게 기대 걸지 마라. 예. 부모는 나에게 기대 걸지라도, 형제는 나에게 기대 걸지라도 나는 절대로 네 주제 파악을 해야 하고 살아야 돼. 나는 내한테 전혀 기대 걸 거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은 나는 알아챘기 때문에 남한테 기죽을 필요 없다. 예, 누가 무슨 욕을 해도 멀뚱멀뚱하게 눈만 멀뚱하면 돼. 너는 몰라, 인간아. 네가 계시를 알아, 무엇을 알아, 있을 알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게 바로 시편 103편 7절의 말씀인데, 그게 중간 부분을 거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 거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갑자기 하나님이 이야기하다가 이게 변화산에서 구름에서 아버지 말씀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찾지 말고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저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 하다가 여호와 하다가 이름 뭐로 바뀌었냐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그것이 곧 구약 때 아버지의 말씀의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뭔가 꼼지락꼼지락 일을 벌리고 일을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 마무리가 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우리는 다 이룬 존재가 돼요.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행양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처음 와도 괜찮아요.
다 이루었다 하심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릴 때 다 이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한테 독백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는 그것을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한테 찾아가서 이제 전달하는 것만 남아있죠. 자, 시민기 시편 103편 7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걸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오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고 이제는 뭐냐면 너희 예수님의 저희 말들아 갑자기 추상적인 아버지에서 구체적인 예수님으로 구체적인 인물 예수님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뭔가 일을 벌려요. 벌리면서 가만히 기다려 보니까 십자가에서 혼자 독백을 하시듯이 하는 말이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그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다 이루었으면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 전에 아버지하고 다 의논 이야기가 다 돼서 있어요. 그걸 다 이룬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여기에 예수님의 영이 십자가 영이 성령이 관여하야만 이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을 왜 이게 성령 안 받으면 왜 납득이 안 되냐 하면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께 말씀을 줘버리면 누가 마중을 나가냐면 본인이 마중을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지. 그래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알았어. 말씀 주시고 십계명 주셨으니까 십계명 지키면 돼. 이럴 때 꼭 이렇게 설쳐대는 주체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설쳐대야 돼요. 주여 요거 지킬까요? 저거 지킬까요? 예, 안식을 지켰습니다. 11조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와 신과 인을 겸해서 지킬 11조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11조 한 척이 인간은 11조 한 척이 없습니다. 의와 신과 인을 빼먹기 때문에 물질로 해가 돈 해가지고 물질은 손 들고 교회당 예배당 내는 거 그런 11조는 애초부터 있지도 않는 11조예요. 인간은 기도 제도 한 적 없고요, 구제 제도를 한 적 없고요, 금식 제도를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1대1로 상대하니까 11조 했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해가 안식일 지켰다는 거예요. 성교 회비 냈으니까 성교했다는 것이고 옆에 전도했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철학했으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을 받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전환되지를 못합니다. 뭐 하나님 믿다가 뭐 아들까지 믿으라 할게 추가적으로 믿어주지 뭐. 예. 이 아줌마 이거 밥 하나 추가하는 거잖아. 예수님 믿는 건 밥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율법은 우리가 왜 실패자고 죄의 유발자인 것을 우리의 그 배설물, 우리의 내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건전하고 여기고 그걸 마중 나와서 그걸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준 것은 너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 아니야. 너는 지금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바뀌지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나가 아니고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마중 나와서 율법 지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인간은 천국에서 안 받습니다. 천국에서 받는 인간은 실패자만 받아요. 죄인만 받습니다. 의인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괜찮은 존재로 간주해요.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절대로 실패자라는 그것을 내쫓기 바라지. 절대 나는 어려 실패 가운데 성공했다. 자꾸 마지막 성공자를 기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를 할 줄 몰라요. 누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려 내게 오는 자는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인간은 자기를 볼 때 중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성으로 보지 않아요. 아이고 요 이쁜 거, 아이고 요 괜찮은 거. 그 아가씨들 지하철 타가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 여기 내일쯤 돼가지고 화장하잖아요. 그 화장하는 거 뭔지 그냥 화장한 게 요 이쁜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가씨들이 아가씨가 그 참 놀이가 뭐냐면 셀카 찍고 요래 찍고 손 이렇게 각도 맞춰 찍고 뭐 찍고 하잖아요. 거기 뭐 찍을 때마다 요 이쁜 거, 요 참한 거, 아이고 요 이쁜 거 누가 데려간지 모르겠다. 복덩어리야, 요 이쁜 거, 요거 고려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래 한중에서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 많아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26장은 14장 26장 안 보는 모양이라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중림인데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싶어 죽는 거. 내 사랑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내놔야 돼요. 나를 대체해서 나의 대표해서 이삭을 내놔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정중에서 자식 가운데 제일 이쁜 걸 내놔야 돼요. 그건 뭐냐? 자기 소유하는데 마지막 꽁칠 것을 내놓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 내놔라는 그 지시와 율법에서 우리는 필히 거부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항과 거부의 속성을 주께서는 그걸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진작에 찾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내 미워하지. 그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내 명령을 지키다 결국은 더는 못한다. 내 배째라 이 나오겠지요. 바로 그걸 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11조 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사랑하는 너를 내한테 내놔라. 왜?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니까 그거 내가 바꿔줄게. 그러면 우리는 고물덩어리 바꿔줄 이것을 주께서는 평생 확인해야 돼요. 자, 오늘 또 여보 오늘 또 실패하자. 자, 같이 실패하자. 예. 실패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실패하는 즐거움. 뭘 해도 실패하는 즐거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존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예, 달팽이 기가는 달팽이에다가 쇳덩어리 1톤짜리 쇳덩어리 얻는 거랑 똑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럼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이야기해버리면 그거는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주께서 삑한 거 안 받습니다. 왜? 이 수고한 무거운 짐만 딱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는 천국 못 갈 나만 또 달랑 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미워하라. 주께서 더 힘들게 만들어 버려요. 더 힘들게. 잘했군 잘했어. 하춘아가 불렀던 노래에 보면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뭐 가사 하나 의미 있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부부 사이가 얼마나 실패자인지를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영감 왜 불러? 이제 시작되거든요. 여기 사랑방 전세 놓고 받은 10만 원 어째서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편 하는 말이 서양춤 추려고 상납할 전축을 샀지. 서양춤 배우려고 옛날 상납할 전축, 상납할 쳤지. 이렇게 하니까 여 안에 하는 말이 의외예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이 나온다고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부부입니다. 우리의 주적, 우리의 적은 나의 성공하려는
성공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그게 내가 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영생을 내가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한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은 아낌없이 주 앞에 내놔야 돼요. 이 빠삐오에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빠삐용 이름이 나비라는 겁니다. 그 주제곡, 그 주작이 굉장히 감미로워요. 그 빠삐용에 대한 마지막 장면에서 아내 죽였다고 억울하게 모함해서 종신형 악한 무도한 사람 죄인 취급받아서 판사가 잘못 때려가지고 외딴 섬에 있을 때 마지막 그 주인공이 탈출을 할 때 그 야자수 외딴 섬에 갇혀서 야자수를 물에 던져봐요. 물에 던져보면 뭘 하느냐 하면 물이 몇 번 이렇게 섬 절벽에 치다가 몇 번 만에 이게 밀려나가는 걸 조사를 해요. 거기다가 자기가 야자수를 묶어놓은 그 갈대를 묶어놓은 배를 타고 뛰내립니다. 7번 이렇게 쓸다가 7번째는 쓸려 나가서 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인데 필러 나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왔을 때 그게 유일한 탈출 길입니다. 그게 마이웨이예요. 주께서 죄인으로 왔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다 이웃들을 믿고 예수과 함께 이렇게 쓸려나갈 때 같이 쓸려나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와 함께 쓸려나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쓸려나가야 돼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의는 없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껏 내한테 살아온 모든 것은 주께서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이지 이거는 내가 내 노동해서 내가 애써서 내 노고로 얻어진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은 죄로 얼룩진 실패일 뿐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현상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너희는 저의 말들이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업적과 관련해서 이제는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가 뭐냐? 갈라디아서 거기에 4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장 4절에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쓸려 내려가는 설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쓸려 나가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알고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다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아버지예요. 따라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아들이 되어버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그 뒤에는 너희가 천하고 초동한번 돌아가서 날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주님의 복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행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손대면 톡하는 게 아니고 손대면 전부 다 실패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해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실패자인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하라 하는 것은 전도에 실패하라. 예배 드리라면 예배에 실패하는 말이고 자식을 잘 키우라면 자식에 실패하라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실례지만 이거 성공한 사람 손한번 남자분 중에 손한번 보지 결혼하신 분에서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이 말만 나오다 어머나 교회가 죽게 순종하라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만 없었으면 나도 괜찮은 남편인데 괜찮은 아내인데 얼마나 어시되어가지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니 그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죽게로 가게 하셔서 우리의 내장 완전히 드러내고 그 안에다가 갑자기 고추 그거 묻고 싶네. 주님의 십자가 피라서 집어넣는 이것이 바로 이삭의 자리로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작업을 지키신 분은 장차 오실 이런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하실 분이 오실 거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대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천국과 삶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실패자로 즐겁게 실패자를 수용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한 게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우리 일이 나의 일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일밖에 없고 사망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으로서의 우리 인생으로 우리는 거기에 재료로 동원된 겁니다.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왜?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인생을 어떻게 망가져도 헛된 인생 한순간도 1초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자랑하려고 하지 말게 하옵소서. 교회한테 인정받는 사람 되지 말게 하옵시고, 날마다 자기 것을 보면서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487장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하지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지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모든 문제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미 나타난 그 깊은 소식을 흔쾌히 부담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